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제목이 그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일.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몸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혼자만의 무슨 영광 받으려고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택한 백성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부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이 우리의 천국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오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 부활절을 지켜요. 부활절은 충분히 지난 첫 번째 보름이 되는 그때가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충분이라는 건 봄이 들어서는 때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충분히 지난 첫 번째 주일, 그것이 이제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게 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같이 부활절을 지냅니다. 천주교도 부활절을 지켜요. 그래서 천주교도 오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저거 보면서 꼭 불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불교도 무슨 날 되면 차가 많이 와요. 평소에는 안 오고. 주일 개념이 없어요. 주일 개념이. 어쨌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축부활로 했습니다. 전에는 부활절 감사 예배라고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축부활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원래 예수님은 12번 나타나셔요.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셔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요. 금요일 날 묻히시고 토요일 날 계셨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새벽에 부활하시는데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셔요. 40일 동안. 그러면서 12번이나 나타나시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냥 부활했다 하면 잘 안 믿으니까 나타나서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했는데 어쨌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 그 12번 중에 오늘 19절에서 이 말씀은 5번째하고 6번째 나타난 때를 기록한 겁니다. 맨 첫 번째는 오늘 새벽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 성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귀신이 다 나갔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은 그런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십자가까지 따라가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무덤에까지도 따라가고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을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는 그 막달라 말이에요. 남자들이라고 하는 제자들은 다
가서 쿨쿨 잠자.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른 아침에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시체가 왜 없어졌어요?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계속 찾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부활의 주님을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중마동교회 성도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금년에 여의치못에서 부활절 첫 예배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은 다음에 부활절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번 사건도 보세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다시 부활절이라는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 부활절 새벽엔 가야겠다. 누구처럼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무에서 우리 주일학생들도 다 나와도 돼요. 이런 날. 또 오전 9시 예배가 없으니까 가서 쉬었다가 11시 예배 또 이렇게 같이 연합으로 드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온 성도가 나와요. 명성교회 얼마나 많이 모이는 애들도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강강까지 올라가요. 강강까지 2만 명이 모여요. 2만 명. 자, 우리가 진리를 잘 배운다고 하면서도 이런 실천이 없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금년에는 우리가 여자가 부족해서 못했다 할지라도 내년 부활절을 나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찬송하러 가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자, 12번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시는데 이거 뭐지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여인들, 세 번째는 베드로, 네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청년들, 다섯 번째는 도마 없을 때, 오늘 이제 19절에 있어요. 도마 없을 때. 그 다음에 도마 있을 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일곱 사도가 있을 때. 여덟 번째는 11사도.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500여 형제. 열 번째는 주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11번째는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에 승천하실 때. 그 다음에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바울에게 해서 12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이 지나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다가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다 통과하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감사하면서 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몸부려 피까지 흘려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즐거운 거예요. 즐거움. 주님의 일은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을 참조하시면서 첫째, 안식 후 첫날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언제 오셨는가?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만나고 난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저녁이에요. 저녁. 여기 저녁이라고 그랬어요. 그날 저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보여주신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 믿지 않은 것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목적. 이건 우리 공부에 없는 건데 우리가 이 말씀도 교훈을 받아야겠기에 이렇게 세 가지 대지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절 읽어보세요. 그날 곧 안식일로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예, 첫째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19절 20절에 보면 곧 그날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안식 후 첫날은 토요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토요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오늘날 하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토요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후에는 주일날 모여서 사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주일날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건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안식교가 있고 또 그런 잘못된 교회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는. 그럼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럽니다. 오늘 주일 학생들, 우리 학생들도 이거 바로 알아야 돼요. 주일날이 아닌 다른 날을 지키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안식교나 또 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데도 다 주일 잘 안 지켜요. 오히려 주일날 교회가 어장이래요. 성도들 잡으러 간대요. 성도들 잡으러. 그래갖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는 성도들을 붙들고 미혹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듯이 잡아가려고.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철저히 잘 지켜야 된다는 거. 여기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는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죽을까봐 두려워한 거예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었는데 그런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악한 환경에 처하면 그 과거에 가졌던 믿음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더 믿음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지. 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왔다고 해서 예수님 버리고 배신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자, 이 제자들도 두려워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섰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자, 문을 꼭 잠그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 문 다 꼭꼭 잠그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쓱 나타난다면 여러분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깜짝 놀래요. 이게 뭐야? 어떻게 문도 안 열고 쫙 들어오시죠? 그것이 부활한 몸이에요. 이 부활한 몸은 그렇게 좋은 몸이에요. 아무리 문을 잠궈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디 가고 싶으면 날아갈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병나지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이에요. 영원히 사는 몸이 이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여러분 이번에 큰 사고로 많은 학생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다 부활하면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고
병들거나 늙지 않고,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부활의 생명. 물론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린 것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사는 거예요. 몸도. 자,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그러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겠다. 우리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부활한 몸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그랬죠? 문 닫아놓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 잡아가면 어떨까 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싹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마음에 불안, 초조하고 계십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이 시간부터 평강을 누리세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어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믿는 일 하면서, 학생은 공부하면 되고, 주부는 가사를 돌보고, 직장인은 직장에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믿음 지키면서 하면 우리의 심령이 평강이 와요. 평강. 심령의 평강을 잃어버린 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가족의 평강, 교회의 평강, 나라의 평강. 지금 나라가 온통 지금 슬픔에 젖어 있어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기쁜 명절인데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러나 인생이 사는 곳에는 희노애락이 있기 마련이에요.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장례 치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그 환경을 잘 적응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입니다. 이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자국이 다 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요. 흔적. 그러면 흉측한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광스러운 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못 박혔으니까 얼마나 징그러워, 옆구리 창을 찔렸으니까 얼마나 손터가, 그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로 가면 오히려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늘나라에 가서도 흉측한 게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그 흔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비유로 말씀하시던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성도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저건 나온 이론이 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면류관이 벽에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로님인데 가가지고 한번 이거 참벽 타고 탁 쓰니까 안 맞더래요. 또 저것도 탁 써보니까 또 안 맞더래요. 이거 계속 안 맞더래요. 그래서 왜 안 맞을까 보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 말하자면 그게 맞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엉뚱한 거 자기는 고난 한 번도 안 받고 장로라고 하면서 맨날 여기 가서 딱 쓰고 보니까 무슨 모자예요 그게? 개털 모자예요. 개털 모자.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예수님 믿어서
은혜로 천국은 갔지만 가보니까 면류관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마동교회 주일학생부터 어른들은 다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개털 모자나 쓰고 이렇게 찬송 부르고 있다가 유리 같은 그 금거울에 비춰보니까 자기만 개털 모자 썼더래. 깜짝 놀래갖고 이렇게 벗으다 보니까 못 벗는다 말했대. 못 벗는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흔적이 있어야 돼. 우리 예수님은 많은 흔적을 가지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보여준 거예요. 징그러우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아마 성형을 해도 그렇게 잘 못할 거예요. 금처럼 번쩍번쩍 빛나게.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도 기뻐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잠깐 접어두고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걸 영접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까지 너무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잠깐 뒤로 하고 이제 집에 가셔서 나도 다른 시간에 기도하시고. 자,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더라. 예, 제자들에게 평강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까 21절에서 19절에서도 평강을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 21절에도 평강을 말씀하시고 26절에서도 평강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평강을 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심령이 껄껄하고 답답한 성도들은 이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용접하고 심령의 평강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한 주간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해요. 자, 우리 예수님이 괜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심령의 평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가지고 한 주간 또 살아야 돼요. 나가면 또 다 예배당에 놓고 가요. 평강 다 놓고 가고 몸만 다시 보따리 싸갖고 가요. 근심 걱정만 또 갖고 가요. 그래서 또 가서 일주일 동안 근심 걱정하다가 그러지 말고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보따리채 맡겨놓고 평강을 가지고 가세요.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여 구원받으라고 선포하신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도 받아야 돼요. 우리 주일학생들도 다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학교 가면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에게 전도해야 돼요. 너도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가자. 그래야 언제고 이 세상 떠날 때 하늘나라에 가죠. 언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다가 언제고 오라 하면 가야 돼요. 준비된 우리 성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네, 이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후에 사명은 한마디로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오늘 본문 부활이죠. 이걸 전하는 것,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따라서 숨이 성령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잘 배우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3위이세요. 여기 숨은 생명을 가리켜요.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 여기 죄 용서하면 죄사함 받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게 무슨 권세를 주었고 야! 오늘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전하면 그가 믿고 회개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오용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자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령, 숨은 성령이 아니라는 것. 생명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로 29절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여주신. 자, 24절 읽어보세요.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디도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다. 네, 여기 오늘 부활의 주님을 못 보아가지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배웠지만 제자들도 다 믿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다. 참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떤 때 보면 믿음이 없어요. 이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때 마침 이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12제자. 가룟 유다는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 11제자가 있는 그때에 도마가 어디 볼일 보러 갔는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해줄 거 아니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하고 말해주니까 이거 무슨 소리냐? 아직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줘도 택한 백성이 아니냐 안 믿어요. 아무리 가도 말해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우리는 전해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자, 24절 다시 보면 열대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 별명이 디두모예요. 도마가 예수께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침 도마가 없었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말해줘요.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주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아주 결심이 대단해. 무슨 소리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실제로 믿지를 않은 겁니다. 그만큼 이 부활 사건이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인류 역사상 없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여러 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 은혜로 돼야 됩니다. 은혜로. 근데 우리는 믿어지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어져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거 믿어진다. 3일 만에 살아나신 것도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도 무엇을 보고 믿으려고 하고 만져보고 믿으려고 하고 경험해서 믿으려고 하는 건 위험한 신앙이에요. 참 위험합니다.
마귀도 보여줄 수 있어요. 마귀도. 귀신도 보여주고. 별걸 다 하는. 그러니까 복음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도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도 믿으면 하나님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26절 읽어보세요. 사흘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고 도마도 함께 있었으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다. 그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또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시니. 예. 28절까지 읽어보세요.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하니. 예. 여기는 부활의 주님을 보고 확신하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 8일 후입니다. 아까는 처음에 도마 없을 때 나타나실 때는 부활한 그날이에요. 그날 저녁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예수님이 또 8일 만에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어요. 8일이 지난 8일은 그 다음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하면 8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모인 것이 여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도마와 함께 있었으며 문들이 닫혔는데 문을 또 닫아놨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또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우리 주일학생들도 마음이 늘 편안해야 예수님으로. 불안 초조할 거 없습니다. 우울증 생길 필요가 없어요. 자, 예수님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셔요. 도마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한테 나는 보고 만져보고 믿겠습니다 한 적 없어요. 제자들끼리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말도 함부로 하고. 어떤 주일학생이 그렇대요. 교회 오면 천사 같은데 나가면 막 애들하고 욕하고 이팔저팔하고 욕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 그렇게 안 하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 이렇게 나빠졌어요 지금 세상이. 그래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왕따시키지 말고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사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좀 잘하는 사람은 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 막 왕따시키고 그러도 못 써요. 못한다고 무시하지 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슨 말하고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리석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어리석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자,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시고 또 찾아오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27절에 그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또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안 돼요.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얼마나 이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또 도마도 영이 번쩍 깬 거예요. 그동안 영이 잠자고 있다가 막달라 마리아도 영이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영이 번쩍 깨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잠자는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그래서 도마가 고백을 한 거예요.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28절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속에는 다 회개가 포함된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도마와 같이 비록 지난 시간은 참 실수하고 실패했더라도 이제는 성공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부활절이 돼야 된다는 29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셨다. 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건 초보적 신앙이에요.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어린아이 같으니까 자꾸 그걸 보고 느끼고 주님을 믿으려고 한다. 그건 복이 없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까딱하면 이 육신의 눈으로 귀로 듣고 이렇게 하는 건 감정에 치우칩니다. 감정이냐 감동이냐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감동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거고 감정은 내 육신 속에서 나오는 거라.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막 울고 뭐 웃고 막 하잖아요. 그 감정에서 나오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게 감정이냐 감동이냐. 감정에 치우치면 육신 중심으로 나가요. 우리는 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마지막 30절로 31절은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3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여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자,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 왜 이런 많은 이적들을 부활하시고 행하셨느냐? 부활하시기 전에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맨 처음 이적을 행한 곳이 어디죠? 가나의 혼인집에서 뭐가 되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에요. 이걸 육신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포도주 먹어도 되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변화의 세계. 그리스도 안에는 혼인집과 같이 기쁘다. 먹을 것이 풍성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과거에 잘못된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웠던 것들을 고쳐서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표적을 행하신 것. 그래서 그들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다 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갖지 못해요. 우리 주일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 잘 믿고 믿는 생활 잘해야 돼요. 알았죠? 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 뭐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 이 생명이 잘 자라나도록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우리가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1, 2, 3 하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다. 그 다음에 2. 네,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믿어서 복을 받아. 물론 나중에 도마가 믿어서 신앙 고백한 것처럼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네,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순종하라는 것.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